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습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찾아왔고 미를 창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함의 기준과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문화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계적인 예술 작품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아름답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냥하는 것을 누군가는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선보다는 악에 가깝다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선의 기준이 붕괴되어 갑니다. 당연히 아름답다, 선하다 하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것과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절대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진정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 이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이 선한 일이며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함과 아름다움의 기준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그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선하며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존재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함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마땅한 일이기까지 하다라는 말씀, 이 진리를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당시에 청소년부 찬양 인도를 맡고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할 때 보통 주제가 있는데 그 주일에는 제가 기쁨이라는 주제로 찬양 인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주일 아침에 굉장히 슬픈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저를 잘 챙겨주고 평소 사이좋게 지내던 교회 누나가 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은 그 당시에 저로서는 처음 겪은 일이었습니다. 어린 저로서는 충격이 너무나도 컸고 도저히 그 상태로는 찬양 인도를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소년부를 담당하던 선생님께 가서 오늘은 찬양 인도를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주제마저 기쁨인데 이 상황에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당시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저를 설득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준비한 찬양곡들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꽤 시간이 흘러서 제가 그 앞에서 어떤 말들을 했고 예배당의 정서가 어떠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의 가사들이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찬양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슬픔 중에도 찬양을 할 수 있구나, 슬픔 중에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어린 시절이었지만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괴로움과 슬픔 중에 있을 때라도 말입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찬양할 컨디션이 아닐 때, 그때에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임을 기억하며 의지를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꺼이 찬양할 이유를 주십니다. 앞에서 찬양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말씀했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또한 제시해 주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셨지만 우리들로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꺼운 마음으로 찬양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복자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 노래를 하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편에 쓰여진 배경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들이 기환한 상황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민이 되어 포로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참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원래 죄의 결과는 참혹한 사망이며 그야말로 절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에는 항상 회복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의 신실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포로기 동안 완전히 붕괴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벽의 재건이나 포로의 기환보다 더 회복이 더디고 어려운 것은 개개인의 무너진 마음과 상처들입니다. 전쟁에 대한 외적인 복구는 한 세대만에도 이루어지곤 합니다. 반면 상실로 인한 사람들의 좌절된 마음과 상처는 세대를 거쳐 대물림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심한 마음과 상처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자, 다 모여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그 이름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격적으로 간섭하시며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회복자이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전을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비천한 자, 공경에 빠진 자로 다르게 번역될 수 있고 문맥적으로는 그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기서 비천한 자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포로된 자, 난민, 상처 입은 사람들,
상심한 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야말로 거대 제국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폐허만이 남겨진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스라엘과 모든 것을 가진 바벨론의 상황이 어떻게 역전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가망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비등한 팀끼리 만나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역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무모해 보이는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5절에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력의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어떤 터무니없는 전력의 차이에도 얼마든지 언제라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전지전능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런 가망이 없는 비천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함께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까마귀 울음소리는 듣기에 그리 아름다운 소리가 아닙니다. 보통은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소리입니다.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쌍해지고 처량해지는 그런 울음소리가 까마귀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는 까마귀조차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돌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돌보신다 말씀하십니다. 거대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난민으로 비참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의 신세는 차라리 공중의 독수리보다 우는 까마귀에 더 어울렸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는 까마귀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 비를 내리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며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형제 북이스라엘이 일찌감치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마저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고 그 참상을 경험했던 포로 귀한 자들은 아마도 더욱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함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강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들이 비참한 상황 중에 놓였을지라도 얼마든지 그 능하신 팔로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꺼이 찬양하게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혹시 우는 까마귀의 모습과도 여겨지지는 않으시나요? 스스로가 처량하고 불쌍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를 계속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심신을 상처 입게 만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그래도 버거운 우리의 인생에 피로감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어쩌면 찬양보다는 구슬픈 한탄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보다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는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에게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주십니다. 우리의 참된 회복자가 되어 주시며 역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며 또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